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무슨 싸우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학생의 이제 교사들은 이제 지금 수련회로 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좀 1월 달에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모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도 마음 놓고 그리고 천장을 기도 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 소리가 천장을 뚫고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요즘은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왜 서운하냐면 파출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안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파출소 선생님이 자주 저기 뒤에서 문을 두들겼는데, 그만큼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질 수. 내 생각인가요? 네,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쓸데있는 소리네. 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늘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그 주님을 여러분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섬기시고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사랑하는 아들로 보는 거야.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딸로 보겠지.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기뻐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무 기쁘다 라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당히 이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의 관계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뭘까요? 소통할 수 있는 관계. 멍통?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말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저도 말이 없지만 저희 아버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말이 없어져서 제가 여태까지 늘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서 단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해본 적이 없다니까. 나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하셨고, 그래서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니까 뭘 요구하고 뭘 찾아도 꼭 누구를 통해서 찾아요? 우리 엄마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한테 좀 용돈 좀 달라고 그래. 아버지한테 좀 색연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용돈을 탔단 말이에요. 용돈을 탈 때 삥도 좀 뜯었어요. 삥. 그러니까 좀 덤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답답한 거지. 얼마나 답답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아버지가 나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통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예요. 소통의 관계. 이게 바로 바꿔서 말한다면 그걸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의 매개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간직하고 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값진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떤 성도님은 기도에 힘 있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님은 기도에 힘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힘 있는 기도가 뭘까? 힘 있는 기도는 뭘까? 힘 있는 기도는요, 뭐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그런 신유를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보다는, 바로 힘 있는 기도의 사람은 방언을 못해도 통변을 못해도,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못 받아도,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힘 있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신유를 받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냐?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럼 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야고보서에만 세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요, 응답받는 비결 중에서 힘 있는 기도, 응답받는 비결, 그 비결 중에서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는 그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도 금방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바람에 밀려 파도가 요동함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야고보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속에 품어 나오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100%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 기도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나 마음속에 확신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엇으로? 믿고 기도할 때. 아멘. 그리고 오늘 그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찾았을 때 반드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 거기에는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영성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탁월한 분이 있어요. 월치만이라는 이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최근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당신은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최근에, 과거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요즘 이 시대 속에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어있는 신앙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애착을 가지시고 응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시는 사람, 갖게 하는 성도는 누구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은 경험이 점점 오랜 세월이 아마 잊혀져 가는 어떤 세월 속에 파묻혀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병이 들어있군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하나님 앞에 구했잖아요. 근데 구했는데 응답은 세 가지로 와요. 세 가지로. 첫째는 예스, 즉각적인 응답이 와요. 두 번째는 기다려야 되는 응답. 금방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조금 기다려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응답이 있어요. 무응답. 응답이 아예 안 와. 그게 응답이야. 내가 그걸 구했을 때는 어쩌면 내가 무응답은 내가 구하긴 구했는데 그게 바로 정욕으로 구한 거야. 그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시행착오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시행착오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기도의 응답의 통로는 누가 결정하고 누가 응답을 해주시는 결정권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보면 4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기도에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에도 응답 받지 못하는 보면은, 자 3절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에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정욕적인 거. 나의 원하는 뜻이야. 이거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즉 너희는 뭐에 대한 기도로 해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응답받을 만한 기도는 먼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가 좀 짧아요. 그냥 잘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두 번째, 응답받는 비결 중에 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으로 하는 것은 정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응답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불의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항상 무슨 기도가 있어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돼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됐지만 이 땅에 사는 날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된 가운데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늘 젖어 있어야 되고 타협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원치도 않게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맡겼던 물건 달라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찾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을 드렸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회개 없는 기도는 그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을 띄우라고 그랬는데, 자, 잠언서 15장 이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듣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의 기도예요. 악인의 기도는, 악인의 기도를 악인으로 보는 게 뭐예요? 똑같이 성도지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악한 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냐? 의인의 기도를 듣기를 원해요. 의인의 기도가 뭐냐? 의인의 기도는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주의 뜻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뭐랍니까? 이사야 봅시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라는 겁니까? 갈라 놓았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너의 그 죄가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신앙에 분명히 병이 들었을 텐데, 어쩌면 그 병이 들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면서 우리의 부패된 성품을 쳐서 복종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이제는 용서받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구할 때 그 기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있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많은 응답을 경험했어요. 저도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너무 많고 간증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성도들을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이지만은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과연 은혜로운 목사인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포자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요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고백됩니까?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무조건 삼아주신 걸 생각하면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의 삶의 꼬라지를 보면 아직도 여전히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죄에 타협하고 죄악에 노출된 상태 속에서 바로 힘없이 실패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 이 부패된 성품을 쳐서 주님 성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부족한 부분, 영적으로 내가 나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 가정의 이런 상황에 이런 놓여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의 문제까지도 영적인 문제까지 총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리고 또 은혜가 바닥을 치는 사람에게 다시 은혜의 힘을 주시고 불을 붙여주셔서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엘리야야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다시 엘리야를 잡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는 거예요. 우리 힘있게 담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반드시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